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은 마지막 영원한 성도의 행복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은 성도의 행복입니다. 성경은 전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마지막 이야기는 성도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최후의 마지막은 행복입니다. 이사야서는 성경과 공이 아주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다면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성경 전체를 아주 며칠 사이에 그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였고 새벽의 이야기였고, 오늘 다섯 번째 마지막 이사야의 결론도 성경의 결론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 그 행복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이 될 때의 기쁨, 그리고 이제 안전한 구원의 여정, 그 여정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누리게 될, 아름답게 행복하게 누리게 될 그러한 예언들을, 이사야의 특이한 그러한 예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민들이 귀국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자연 모든 환경이 노래를 바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시나무 대신에 과수들이 풍성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현세와 내세에 얻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에게 가져다주는 예언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를 통하여 찬송하리로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신령한 복으로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을 통하여서 영원한 성도의 행복을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영의 귀가 열려 있고 영의 눈이 열려 있고 여러분의 심령이 열려서 이 신령한 복을 깨닫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복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령한 복을 깨닫는 이들에게 영원한 성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이 신령한 복을 깨달아서 그동안에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성도의 행복을 되찾으십시다. 남아있는 삶도 이제 바로 행복을 되찾는, 그리고 되찾아서 살아가야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먼저 12절에 가보니까 너희는 기쁨으로 나와 이렇게 소개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을 산들과 작은 산들이 노래를 바랄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방은 굉장히 기쁨입니다. 해방의 기쁨은 어느 민족에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제에서 해방될 때에 대한민국 독립 만세라고 뛰쳐나오면서 온 백성들이 거리를 달려나오고, 그리고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를 부르고 온 인류, 온 백성들이 그렇게 기뻐했던 때를 기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된 그러한 곳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들에게는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애굽의 사조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있는 자들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누렸던, 종살이하면서 먹었던 것들, 세상 가운데에서 먹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사로잡힌 자들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그들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벨론의 연단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연단. 이 바벨론의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유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들은 그 자유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유의 기쁨을, 그 가치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한 방법은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다시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리고 그 포로 생활에서 억압된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힘에 겨우신 것인지,
이제 그들을 깨닫게 하여서 바벨론에서 자유케 하여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그들의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구속함을 얻은 여러분, 이 구속함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 자유함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아직도 여전히 바벨론의 연단이 남아 있습니다. 바벨론의 연단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아직도 구속함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 생활에서 얻은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지 못하는 이들,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연단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연단을 통하여 다시금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인지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와 사망에 매여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오직 성도는 진정한 기쁨을 향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다. 그렇게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와 기쁨의 전달자가 되는 그러한 자들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자유, 구속함을 얻은 여러분, 이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겠습니까? 아니, 누리고 있습니까? 이 참된 기쁨과 자유를 아직도 누리고 있지를 못합니까? 그럼 여전히 여러분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그리고 바벨론의 연단이 여러분 앞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죄에서, 사망에서, 심판에서 해방된 그 기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 위대한 것을 깨닫는 것, 그 자유와 기쁨을 깨닫는 것, 그 깨달음이 있는 이들이 오늘 성도의 진정한 행복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시다면 마음으로, 입술로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도 내 인생에 바벨론의 연단이 남아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연단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진정한 구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연단을 통하여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렸듯이 오늘 이 연단마저도 통과하고 영원한 성도의 행복의 그 문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자유를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른 땅에 샘솟듯 솟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도의 영원한 행복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12절에 보니까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인도, 평안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 평안의 길로. 앞에 있는 홍해, 그리고 뒤쫓는 애굽 병거들, 그 가운데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공포에 휩싸여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랜 신앙의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이제 경험했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연단을 통하여 확실한 하나님의 연단, 신앙의 연단을 경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12절에 보니까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만만해진 겁니다. 여러분, 평안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확실함이 있으면 세상이 자신만만해집니다. 공포는 사라집니다. 평안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 순간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두려움이 더 이상의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니 행복감이 절로 오는 거죠. 과거에는 사소한 것도 굉장히 두려웠어요. 여러분,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연단을 통하여서 이제 공포와 불안에서 신앙의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굳은 언약을 재확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악인의 형벌의 징조입니다. 악인의 형벌의 징조가 무엇이냐? 두려움. 죄인의
의식에 사로잡힐 때마다 두려움이 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불신앙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이들은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아가고 이 잠재의식에서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온전히 옮겨진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강교한 야곱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야곱은 굉장히 강교한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루스 광야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있을 때 그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사막의 고요함이 두려움으로 오히려 밀려왔고, 또 그 속에 강도의 위험이 있을까 두려워했고, 산짐승 들짐승들이 다가올까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계획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바뀐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 움츠렸던 그가, 그 광야가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가 베고 있던 그 돌베개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바뀝니다. 두려운 이가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인생의 광야가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환경의 영향력 안에서 두려운 그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뀐다. 오늘 여러분의 두려움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뀔 수 있기에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처소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머물러 있던 그 자리가 온갖 두려움들이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야곱이 바로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영향권 안에서도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내가 머문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장소가 되었다. 그러기에 성도는 행복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발걸음이 옮긴 그 장소가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밀려오는 말할 수 없는 행복감. 야곱이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두려움의 발걸음이 아니라 이제는 행진하는 발걸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발행하여서 걸어갔다라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현장이 어떤 두려움의 환경의 그 현장이라도 발행하여 옮겨지는 그러한 발걸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행복인 것입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혼의 질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가시나무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잣나무가 대신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 그들에게는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자기 나라로 돌아오니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황폐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황폐해 보이는 그 땅이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대로 질적인 변화가 가져온 것을 봅니다. 다른 말로 소개하면 쉬었던 그 땅들이 오히려 기름기가 가득한 땅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던 그 자리가 얼마나 기름진 땅으로 변화되어 있는지, 그래서 안식년이 필요했던 거죠. 오히려 그들이 계속 농사를 짓던 것보다도 더 변화된 질적인 변화가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불의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인으로 변화된 것을, 존재에 된 그 변화를 진정한 성도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의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바뀐 것, 이것이 바로 존재의 변화다. 그 존재의 변화는 진정한 성도의 행복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질이 달라진 거죠. 가시나무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아프게 했던 그러한 모습에서 이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한 기름진 잣나무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의 가시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영혼의 질이 달라졌어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린 이들의 특징은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된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 존재의 변화를 느낀 자들은 진정한 성도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삶의 의미가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화석류는 찔려를 대신하여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이제 찔려가 아니라 화석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축복된 의미를 가장 강력하게 부여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찔려가 화석류가 되었다. 갈보리의 그 수치와 그리고 그 패배가 결국은 승리와 생명인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환난과 고난 그리고 이것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얼마나 철저한 배려가 그 속에 숨겨져 있었는지 그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거기에서는 우리를 모든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던 것을 실체를 보여줄 것이 바로 거기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환경의 연단을 통하여 성도의 인격을 변화시켰고 뿐만 아니라 고난은 상급으로 변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는 새 예루살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삶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여러분, 영원한 성도의 행복을 우리는 되찾아야 합니다. 삶의 의미가 달라진 그 의미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이러한 연단은, 바벨론의 연단은 궁극적으로 고난의 상급으로 변해 있을 것이라는 이 확신에 차 있어야 한다. 인격의 연단, 고난의 상급, 이 모든 것들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성도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도의 영원한 행복이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의 정령 기쁨과 자유가 있는가? 여러분에게 대해 묻습니다. 정령 구원의 기쁨과 자유가 있는가? 그러면 영원한 행복을 얻은 겁니다. 그 행복을 얻지 못했다면 그 행복을 되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행복을 얻지 못했다면 아직도 바벨론의 연단이 남아있다. 그 연단을 통하여서 영원한 성도의 행복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 길은 평안의 인도의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있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들에게 이제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에게 그 광야는 공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 이후로는 발행하는 평안의 길이었습니다. 야곱의 길이 이스라엘의 길이 된 것입니다. 돌베개가 예배의 제단이 된 것입니다. 머물러 있던 그 두려움의 장소, 그 장소가 평안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의 행복을 되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달라졌다. 진정한 삶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축복을 부여된 그러한 연단이, 그러한 수치가, 그러한 패배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으로 인하여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의미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 진정한 생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복되게 누리게 될 그 고난의 정표가 오히려 상급이 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영원한 성도의 행복을 되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